할렐루야. 오늘은 룻기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또 가시 넝쿨 안에 또 돌밭에 또 바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죽었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옥토가 밭이 있습니다. 옥토가 있을 수 있고 또 길가 또 돌짝밭 또 가시넝쿨 가운데 또 바위 가운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거기 모래바람이 불거나 이런 흙먼지가 날리면서 이 바위에 거기에 흙들이 끼는 거예요. 그래 보면 바위가 아닌데 거기에 흙이 덮여서 바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씨앗이 죽어버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왜 바위에 떨어지고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였는데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살지 못하고 죽었느냐? 그것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도가 없어요. 거기에 습기가 차서 그 습기로 인해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심령 중에 촉촉히 젖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이 돼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촉촉히 젖어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령 가운데 너무 메말라 있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이 너무 강팍해. 너무 강팍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내가 강팍해졌습니까? 냉랭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심령 중에 습기가 없어서 그래요.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심령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땅에는, 메마른 땅에는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낮아져서 내가 눈물로 내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으리라 말씀할 때 그가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가 낫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눈물로 촉촉히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려지고 내가 통곡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냉랭해.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도 몰라. 그것은 바로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방망이로 내 심령을 쪼개야 돼요. 내 심령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 앞에 늘 촉촉히 은혜로 젖어 있어야 돼. 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메말라지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거기에는 곡식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는 건강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가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 지방에 모압 지방에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에 내려가서 오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내려가서 불행을 당했지만 모압 여인 롯을 통해서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 거기에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물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습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이거든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을 해먹을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때 아닌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는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거잖아요. 모압 땅은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술집이 넘쳐나고 장녀들이 우글거리는 동네였다는, 한마디로 화려해 보이지만 흥청거리고 매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압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기 가족을 끌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지역을 섬기는 그 지역으로, 그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여러분,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롭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금은보화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두 번째는 모압으로 내려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남았는데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그곳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두 아들도 죽는 거예요. 멜론과 이 말론과 기론이 죽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았으면 가난하지만 힘들었지만 거기에 베들레헴에 살았더라면 그 남편도 죽지 않고 두 아들도 죽지 않았을 텐데 모압 땅으로 내려와서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되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을 잃자마자 그 즉시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1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곳, 강팍한 곳, 내 심령이 강팍하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성령의 방망이로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더 거주하는 거예요. 그 10년을 더 거주하면서 그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마는 겁니다.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즉시 마음을 고쳐먹고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있는 곳으로 향했더라면 두 아들을 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돈 벌 때도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만족을 느껴야지, 만족을 내가 가져야지,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내가 가져야 돼요.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부인을 데리고 그 딸 둘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갈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니까 절대로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런데 그 아내 고모라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처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두고 온 자기 집, 그런 것들을 세상을 생각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 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슬픔과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세상에 미련에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단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강팍한 심령, 그 메마른 심령, 은혜가 없는 심령,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성령으로 깨뜨려버리고 눈물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고향 저 베들레헴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 땅에 계속 살고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즉 가뭄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처럼 양식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떡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늦었지만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롯은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시어머니를 떠나려 하질 않아요. 시어머니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롯의 고백이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만 하면,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라면 믿을 만한 하나님. 여러분,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야 자랍니까?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쭉 흐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물질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자리로 내가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압 땅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 그 눈물을 통해서 씨앗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롯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눈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